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열어주시고 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만날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과 수요일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창조 사역 가운데 첫째 날 빛을 만드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을 나누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흑암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며 창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의 반대는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흑암의 반대가 되어지는 단어는 창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흑암 때의 성경에서는 혼돈과 공허라고 이렇게 흑암을 표현하죠. 그래서 흑암의 반대는 빛이 아니라 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밝은 빛으로 낮이라 말씀하시고 어둠을 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첫째 날 빛을 만드신 목적이 분명하신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는 예표적 사건이 창세의 첫째 날 빛을 만드시는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목적대로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하신 대로 목적하신 대로 오신 겁니다. 무엇으로 오셨죠?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을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까? 나는 지금 예수 믿는 게 제일 즐겁고 행복한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빛으로 오셨는데 왜 못 알아봤을까? 왜 예수님을 영접하면 빛을 통하여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몰라본다는 것이 이게 이해가 되는가? 어둠 가운데 어둠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모를 수도 있지요. 그러나 분명히 빛으로 오셨는데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몰랐을까?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 이거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믿을 것 같은 사람은 안 믿고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은 믿는다. 이런 표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천국에 있을 것 같은 사람은 막상 천국에 가서 보니까 없고, 천국에 없을 것 같은 사람은 천국에 가서 보니까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없을 것 같았던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놀라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 사람이었을까?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에 대해서 고백을 한다면 저는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내가 원하여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실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육적 이스라엘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고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육적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육적 이스라엘 가운데 믿을 것 같은 사람은 안 믿었고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믿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참 놀랍죠.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라든가 율법사라든가 서기관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알아보지도 못하였고 영접하지도 아니합니다. 똑같이 육적 이스라엘입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지만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여기고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빛을 나타내 주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빛으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이 오셨지만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의문과 같은 것들,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왜 몰랐을까? 생명으로 오셨는데 왜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을까라고 하는 이런 의문들, 이런 질문들이 풀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읽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라고 주신 선문인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알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시려는 목적대로 우리도 성경을 읽어야 나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한 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나에게 의의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나에게 노력의 결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성도들의 성공, 성도들의 능력, 성도들이 얻은 명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의 열매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읽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성도의 자녀가 정말 괜찮은 자녀예요. 착하고 말이죠. 성실하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명문대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할 때는 좋은 직장, 제일 탑이 되어지는 직장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직장에서 스카웃을 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났어요. 누가 뭐 말썽을 피우나, 뭐 부족한 게 있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는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이렇게 함께 되어진단 말이죠.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청년들이 말이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 선수나 여자 선수나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라고 한다는 것이 이게 뭐 보통 인내와 노력과 재능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를 돕는 인간관계, 물질적인 후원, 뭐 이런 여러 가지 다 복합. 근데 이 친구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을 딴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그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나를 보니까, 내 가정을 보니까, 내 자녀를 보니까 의의 열매가 없는 거야. 명문대학도 아니고 좋은 직장도 아니고 또 사람들한테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의의 열매가 없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의의 열매가 없어서 나는 항상 그런 사건들만 일어나면 나는 기가 죽어버리고 나는 정말 마음이 실망스럽고 그러는 거야. 이게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제대로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성경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겁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 말이죠.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목적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려면 성공해야 돼. 너희들은 명예가 있어야 돼. 너희들은 부자가 되어져야 돼. 가난하면 하나님께 영광 못 돌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읽질 않으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성경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의의 열매가 뭡니까? 의의 열매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서는 의의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식으로 읽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대로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읽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열매 필요 없어. 의롭게 사는 거 필요 없어.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나는 대충 살고 함부로 살 거야. 이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내 안에 의의 열매이신 예수님이 가득하면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는 자들에게 누리라고 주시는 충분한 열매가 저절로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다 누리면서 열매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한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처럼 저절로 열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의의 열매로 충만하여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다 누리고도 남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열매를 나눠줄 수 있고 이런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고 문법을 바꿔서 읽으면 뜻이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될 자리에 내가 주어가 되어지면 안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를 내가 노력해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주신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드러내시는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계시의 눈을 우리에게 자꾸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찬송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지겠다라고 했던 왜곡되어졌던 성경관에 대하여 이제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사모하면서 회개한 심령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삶의 풍성한 열매들이 저절로 맺게 하시는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나의 노력과 나의 선함과 나의 의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은 이건 마귀의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으로만 충만하십시오. 누가 뭐라고 하거들랑 여러분들은 동문서답으로 예수님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동문서답처럼 얘기한다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게 답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면 되지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되지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세상 성공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세상 열매에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오히려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을 수도 없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서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의의 열매이신 예수님이 충만하셔서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에게 하나님은 다 누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열매가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의의 열매는 예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땅 자기 백성의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처럼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거부하지 말고 내 인생의 열매에 초점을 두지 말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그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시고 가장 멋지게 하시고 가장 빛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빛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한 부모들은 나는 공부해서 출세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 거야, 이러는 자녀가 있으면 얘야, 공부해서 출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네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네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여 네가 공부를 조금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을 사모해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진단다. 그리고 너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한 것으로 다 누리게 하신단다. 회개한 부모는 당연히 자녀들에게 이렇게 의의 열매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도 다 잘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노력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했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의 열매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로 밝히 보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되었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나의 노력이 의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려 했던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읽지 못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성경의 말씀에서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했던 이 잘못되어지고 죄악된 인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의의 열매를 향한 노력이 아니라 의의 열매이신 예수님으로 내 안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으로만 내 인생의 전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의는 없습니다. 나의 열매는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만 충만하기를 원하는 나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진실로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